네, 로마서를 읽으시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로마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로마에 있는 교회,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로마 교회가 이방인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좀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뭔가 좀 메시지를 전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방적 배경, 우리가 당시 로마 시대, 그 로마 헬라인들 혹은 로마인들,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이방인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죠. 예, 그들의 역사, 전통, 문화, 뭐 종교 이런 것들이 잔뜩 나올 거라고 지레 뭐 겁을 먹거나 생각할 수 있죠. 왜냐면 로마서니까요. 그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니까 이게 아마 로마 역사를 알아야 되나? 우리도 일본 선교사님이 편지를 보내면 우리도 일본 역사에 대해서 자꾸 배워가요. 예. 뭐 일본 선교사님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일본에 있는 우리는 또 우리도 궁금하잖아요. 일본은 요즘 어때요? 물어보잖아요. 근데 의외로 로마서를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데 4장을 지금 읽고 있죠. 읽다가 보니까 조금은 뭔가 좀 생각이 복잡해져요. 왜냐하면 뜬금없이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설명, 물론 이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제 설명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 아브라함 그러면서 이제 율법에 관한 이야기,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조금은 당황스럽죠. 아니 도대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누구길래 이런 메시지가 나올까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일본에 있는 한인교회들 같으면 뭐 3.1절 그럼 이야기를 하면 막 우리는 막 눈물 흘리고 막 감격하고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일본에 있는 일본 교인들 입장에서 보면 3.1절 그러면 또 다른 의미에서 부르르 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인데 왜 쓸데없이 독립을 한다고 만세운동을 할까? 희한한 사람들일세? 뭐 이런 생각 들지 몰라요. 예. 8.15에 대한 생각도 틀린 거죠. 우리는 뭐 난리 나는 거죠. 우리는 뭐 기쁨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한국 교회는 8.15 기념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옆에 있는 일본 교회들은 솔직히 기분 나쁠 거예요. 이것들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왜 그 나라는 패망한 날이잖아요.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망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진 날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긴 날이라고 우리가 직접 이긴 건 아닌데 우리는 이제 해방의 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점이 틀리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 로마 사람들이 들을 것 같은데 이게 상당히 유대적 배경을 가진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그냥 잔뜩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게 로마서인가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 읽을 때 구약적 배경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은 히브리서 뭐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못 배우신 분들은 안 배웠다. 오늘 배운 거예요. 처음 들었지만 들은 거예요. 자, 두 번째 얘기하면 몇 번째 듣게 돼요? 두 번째 듣는 거예요. 뭐라고요? 신약 성경 가운데 구약적 배경이 가장 많은 성경은 히브리서다. 라고 들은 거예요. 우리는 듣도 보도 못한 얘기가 아니에요. 벌써 오늘 두 번째나 들었어요. 두 번이나.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로마서는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때 로마니까 이건 당연히 이방적 배경 아닌가. 그렇죠. 성경 제목 자체가. 근데 웬걸 이 로마서를 읽는데 이게 구약적 배경에 속해 있는 이야기가 잔뜩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우리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곤혹스럽게 만들어요. 왜 이런 구절들이 로마서에 잔뜩 있지? 이방인 교회인데. 일전에 우리가 이제 말씀드리고 오늘 뭐 처음 듣는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로마에 있는 교회 구성원들의 상당수가 다수는 뭐 절반이라고 이야기해도 좋겠죠. 다수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분들만 있냐? 아니죠.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두 부류, 민족에 따르면 이제 그 민족이 두 부류로 나눠진 거예요. 첫 번째는 유대인, 두 번째는 이방인, 헬라인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럼 나눠져 있는데 왜 굳이 바울이 여러분이 율법을 아는 여러분, 유대인 그리스도인,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겨냥해서 왜 이렇게 많은 말들을 할까? 뭔가 갈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명확하게 알지는 못해도 왜냐면 로마서에 명확하게 지금 안 나왔어요. 1장에서부터 우리가 4장을 읽는 동안에
바울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건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 뭔 문제가 뭔 문제인지 몰라요 우리는. 로마서에 아직 안 나왔어요. 이게 무슨 문제라고 확 꼬집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보통 우리도 편지를 쓸 때 우리 그렇게 쓰잖아요. 아버님 잘 계셨습니까? 어머님 잘 계셨습니까? 아니면 교수님 잘 계셨습니까? 그리고 편지를 쓴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아버지가 혹은 어머니가 답장을 쓸 때 네가 보낸 글에는 뭐뭐라고 써 있는데 일일이 다 쓰지 않아요. 그냥 어떤 내용을 전제하고 다 아는 얘기니까, 다 들은 얘기니까 그냥 막 답을 해대기 시작하죠. 그렇지 않아요? 굳이 이번 학기 등록금이 필요한데 특별히 필요한 이유는 2학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편지 쓸 때 네가 2학기가 되었구나. 그러므로 네가 학비가 필요할 줄 아오니 이렇게 안 쓴단 말이에요. 그냥 학비를 보낸다. 이렇게 그냥 써버리죠. 내가 보낸 학비는 잘 받았느냐. 이렇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쓰죠. 그럼 우리는 로마서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만 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추론할 수밖에 없어요. 상상력을 발휘해서 뭔가 이런 문제가 갈등의 문제가 있으니까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면서 쓰겠구나. 자, 13절부터 이야기 보시면 아브라함이 나와요. 자, 아브라함이 나오면서 무슨 얘기가 나와요? 자, 세상의 상속자가 되라고 하신 언약은 이거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잘 모르는 얘기예요. 그럼 누가 잘 알겠어요? 창세기를 아는 사람들이나 하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창세기를 압니까? 알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운 거예요. 당시에 로마에 편지를 보낼 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읽고도 무슨 말인지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잘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아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하기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럼 뭐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은 약속을 그럼 상속할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 뭐예요? 우리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몇 가지 약속을 해주신 게 있어요. 12장,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지금 찾진 않으셔도 돼요. 12장에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런 약속이 계셨어요. 언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복을 주어서 너한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이 드높여질 것이다로 읽으실 수도 있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계속 많아지니까 우리의 조상은 누구? 그럼 아브라함 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창대케 되는 거죠. 꼭 아브라함만을 기억한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좀 이상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혹은 남과 북을 통틀어서 한국 사람들 어쨌든 한국 땅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세계에 우리의 국위를 이렇게 선양하며 할수록 궁극적으로는 좀 이상한 표현입니다만 단군의 이름이 드높여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 우리가 단군의 우리가 후손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그러면 목사님은 우리가 곰에 그걸 믿느냐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꼭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를 하자면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름이 꼭 드높여진다 이 표현 이제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표현을 꼭 아브라함 개인으로라고 볼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다. 근데 그럼 아브라함이 쭉 넘어가셔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15장에 보시면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 몸에서 계속해서 친아들 이렇게 계속 간다고 얘기해요. 쭉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17장에 가게 되면 12장에서도 한번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이게 이제 내 이름이 창대케 되는데 이제 17장 가시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요. 아브라함 뭐예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열방의 아버지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일 지금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14절에 있는 거죠. 만일 율법에 속해 있는 사람들 누구 유대인이에요. 율법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상속자라면 결국 하나님이 그러면 실패한 거냐 이렇게 돼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만국의 아비가 될 건데 열방의 아비가 안 됐잖아요. 아브라함이 유대인만의 조상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속자든 뭐 그것이 육신적인 상속자든 뭐 하나님 말씀에 따른 상속자가 된 어쨌든 상속자가 율법에 속한 사람뿐이다. 그들에게 제한되어 있다. 그러면 무슨 수로 열방의 아비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름까지 바꿨단 말이에요. 뭐라고? 아브라함으로. 그냥 위대한 큰 뭐 아버지 정도에서 열방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버렸는데 아니 열국의 아버지가 되려면 유대 땅도 아버지가 돼야 되고 이방인에게도 아버지가 돼야 되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전파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져야 되는데 빨리 유대인만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한다면 율법을 받아야 되고 율법을 따라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만 주장하게 되면 이 아브라함의 상속자 개념이 유대인에게만 국한되는 거냐? 그렇게 이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을 왜 하겠어요? 당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마도 이 점을 강조했기 때문이겠죠. 주장했기 때문이겠죠. 그러니 이 로마에 있는 교회 가운데서 이제 상당한 이제 갈등과 혼란이 야기됐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로마에 있는 교회는 왜 이런 것들이 야기됐겠어요? 처음에는 예루살렘, 우리가 이제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예루살렘에 오순절 성령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멀리서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예루살렘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왔는데 예수님이 막 뭐 부활했다 뭐 그 소리는 옛날에 들은 것 같은데 뭐 잘 모르겠는데 막 성령 역사가 나타나서 막 사도들이 막 방언도 하고 뭐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말하는 가운데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이들이 각자 자기네들이 태어난 곳, 뭐 그곳 혹은 뭐 활동하는 곳, 뭐 장사하는 곳, 뭐 사는 곳 이런 곳으로 각기 다 흩어져 버리게 돼요. 이러면서 뜻하지 아니하게 비록 교회는 박해를 받았지만 복음이 당시 세계로 전파되는 특별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몇몇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도들이 있었고 뭐 바울과 같은 사도들도 있었는데 이들이 볼 때는 우리가 직접 전도하지 않았는데 복음이 씨앗이 자라서 한두 명 정도 혹은 뭐 서너 명 정도가 있는 게 아니라 아예 교회가 설립된 놀라운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로마 교회. 그러니까 처음에 로마 교회의 구성원들은 유대인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해를 받은 유대인들이 멀리 나가는데 어디까지 간 거예요? 로마에도 간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교회를 이루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가 황제가 막 칙령을 내려요. 이제부터는 이제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살지 말아라. 쫓아내버려요. 그럼 이제 교회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교회가 문 닫아야죠. 왜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쫓겨났으니까. 근데 그 쫓겨났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나중에 또 이제 황제가 바뀌면서 이제는 너희들 들어와서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돼요. 뭐 유대인이 됐든 어떤 종족이 됐든 로마인이 아닌 너희 뭐 찌끄러지기 같은 그런 종족들도 와서 살아도 된다. 이렇게 하니까 돌아와서 봤는데 그리스도인이 있는 거예요. 이들은 누구겠어요? 당연히 로마인 혹은 헬라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이 로마인 그리스도인들이 시답지 않은 거예요. 뭔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게 뭔가 좀 함량 미달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더십을 교회의 리더십을 자신들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이제 야기가 된 거죠. 우리가 상상컨대 아무래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일에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는 참 부족했을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3대째, 4대째, 5대째 믿는 분들이 대개 이제 교회를 뭐 설립을 하거나 교회에 이제 중요한 인물들이 되게 돼 있어요. 뭐 어느 교회든지 지금은 한국 교회가 100년이 넘었기 때문에 뭐 3대째, 4대째 믿는 분들이 흔히 있기 마련이에요. 이런 분들이 예전에 수십 년 전에 교회 개척의 주 멤버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분들이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이 남한에 있는 몇몇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북에서부터 내려온 어떤 성도들에 의하여 세워진 교회들도 종종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오래전부터 믿은 분들이에요. 이번 분들이 볼 때 갑자기 이제 뭐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새신자, 새가족 정도가 아니라 다른 교회에 있다가 오신 분 정도가 아니라 새신자, 천세, 난생 처음 믿게 된 사람들을 보면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네? 우리도 그런 생각 조금 들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분들은 우리가 비아냥거리는 건 아니지만 오래 믿다가 보면 우리가 신앙이 있다가 보면 이 좀 믿은 지 이제 1년 차 해병아리죠. 네? 물론 1년 차 믿은 분도 50년을 믿으면 51년 차가 돼요. 네. 근데 20년 차가 믿으면 71년 차가 돼요. 71년 차하고 51년 차는 우리가 볼 때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근데 20몇 년 차와 1년 차는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회사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1년 차고 10년 차고 어디 똑같아요. 틀린 거죠. 30년 차쯤 되면 이제 벌써 은퇴할 때가 되기 때문에 이야기할 것도 없고요. 20년 차면 그건 중견 간부예요. 어느 회사든지. 그런 분들이 볼 때 1년 차 신입사원 다 서투르죠. 하는 게 어리버리한 게 저게 우리 회사 이끌고 가기는 하겠는가? 우리 월급이나 축 내고 있지. 그런 생각 들잖아요. 네? 뭘 알아요, 그 사람이? 회사의 정통은 역사를 알아, 정통성을 알아. 이게 아주 이게 좀 불안불안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보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우리가 든단 말이에요. 비록 우리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오래 믿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제로 현대 교회에 만일 처음 교회 출석한 사람들이 보면 성경도 못 찾죠, 찬송가도 못 찾죠, 헌금도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헌금할 때 부르르 떨지를 않나, 남편하고 싸웠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 얘기 보면은 참 기특하기도 하고 이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믿는 모습을 보면 참 어리버리하구나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그런 사람들이 교회 구역장 하겠다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뜯어 말겠죠. 하지 마라 그러겠죠. 교사하겠다 그러면 뭐 시키겠어요? 하지 마라 그러겠죠. 성가대 한다 그러면 하라 그러겠어요? 하지 마라 그러겠죠. 네? 교회 항전직 되겠다 그러면 하지 마라 그러지. 그 사람 보고 하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쫓겨났다고 황제 때문에 어떤 황제 때문에 쫓겨났다가 돌아와 보니까 이게 교회는 교회인데 이상한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 갈등이 계속 있고 이 갈등이 있다는 이야기가 초대교회 여러 교회들에게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답답한 거죠. 안타까운 거죠. 바울이 볼 때는 다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13절, 14절 다시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되라고 구약에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게 율법이겠느냐, 그러니까 율법의 후손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율법에 속한 사람들이 상속자면 그러면 아브라함이 주를 믿어서 의가 되었다는 말은 그럼 무슨 말이 되겠느냐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땅도 주시겠다, 자손도 주시겠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란 말이에요. 내 자손을 창대케 하겠다. 이게 아브라함이 율법을 얻어서 된 거냐 말이에요. 예. 아니죠. 율법을 지켜서 된 게 아니죠. 할례를 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아브라함이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을 때 이미 하나님은 그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소위 말하는 은혜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 아브라함이 이를 믿고 그냥 따라간 거예요. 따라갔지. 자, 사실 율법 그러면 율법의 개념은 사실 모세 때로 한참 내려가야 돼요, 사실은. 여하튼 이게 율법이나 할례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상속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조차도 사실은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이전이었어요. 훨씬 전이었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열국의 아비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할례로 말미암음이냐, 혹은 이런 얘기죠. 율법으로 말미암음이냐, 아니면 믿음으로 말미암음이겠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로마에 있는 이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이게 뭔 말인지도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민감하게 반응했을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16절 하반절에도 쭉 넘어가시면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율법에 속한 자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아브라함이 믿은 것처럼 우리도 믿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는 것이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은 아브라함의 이름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일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방인에게는 거의 길이 막혔어요.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이 알려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이 벌어졌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사실은 알고 보면 아브라함이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조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런 일이 언제 벌어진 거예요? 아브라함 때는 잘 안 일어났어요. 사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일이 확산되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7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이런 말을 이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했고 아브라함은 뭘 믿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로 믿었습니다. 그런 얘기. 뜬금없이 이 말이 나왔어요. 아브라함 시절에 죽은 자를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서 살리셨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든 것이 뭘까?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우린 구약을 아니까. 자, 근데 이제 그게 이제 18절, 19절에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도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뭔가 행함으로 걷어내고 율법을 막 지켜내서 그게 아니다 얘기예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믿게 되었는데 그게 뭐예요? 19절 백사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도 죽음 같음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내년 이맘때쯤 너는 아이를 낳을 거다. 그 얘기 한단 말이에요. 네. 사실 웃는 건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었어요. 네. 둘 다 웃기는 매한가지였어요. 네. 근데 어쨌든 아브라함도 자기 몸이 100세나 되었는데 무슨 후사를 보겠느냐. 네. 사라의 이제 태가 닫아졌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죽었죠. 네.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시더라 그 얘기. 근데 그 얘기를 아브라함은 믿었다 그 얘기. 뭐 할 게 없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그럼 제가 할례를 받으면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저한테 내년에 아들을 주실까요? 그런 거 아니잖아.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죠. 선언하시는 거죠. 은혜죠.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야?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제 받아들이면서도 사실은 긴가민가 했을 수 있어요. 왜? 죽어 있는 태가 생명의 끈이 자기의 몸들을 통해 부부를 통해서 나올 수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그런데 그 다음에 실제로 아들을 얻었다 그 얘기. 이 죽음 없는 것을 잊게 하시고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요? 예수님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올리게 만드는 언어적 기법인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믿는 바 그 예수님도 죽으셨지만 그 죽음을 경험하신 거예요. 죽음의 상태예요. 그런데 그를 살리신 이는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태를 아브라함의 씨를 허락하시고 태를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그 하나님 아니더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도 그 후손이다 그 얘기인데 뭘 믿어야?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되살아났다. 이거를 믿을 때 우리도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는 것, 후손이 되는 것이다. 근데 그게 꼭 율법을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이방인은 안 돼. 다 된다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은 나면서부터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우리 다 알고 있죠? 또 놀라시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인데 유대인이 아니에요. 처음 들으신 분이 있으면 놀라지 마세요. 아브라함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네.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이 즐겨 말하듯이 그럼 유대인이어야 되잖아. 유대인이 아니었다니까. 유대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무슨 소리야? 여태까지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인데 그럼 아브라함 유대인 아니야?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유대인이 아니야. 갈대 우르에서 왔어요. 하란을 떠나왔어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이스라엘 땅 출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개념에서 보면 저 먼 데서 메소포타미아 저 위에서부터 내려온 사람. 희한한 거죠. 그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킬래 지킬 수가 없어요. 왜? 율법 이야기는 사실은 저 모세 때 나오는 거예요. 한참 후에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이분들이 뭘 발견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원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무언가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그것이 우월감일 수도 있어요. 내가 우월하지, 내가 더 똑똑하지, 내가 더 잘 믿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가까운 거야. 너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믿음이 뭐 다 헛것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잘못 믿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과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느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들이 생각해왔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그들의 어떤 자의식, 자기 정체성 이런 것들이 뭔가 흐트러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믿음이야말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브라함 신앙에 있어서 본질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에게 상속자가 나온다든지 땅을 약속으로 준다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영역이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으면 그게 의인이 되는 것이다. 라는 당시의 유대인들로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놀라운 해석을 바울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사실 익숙한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우리도 세월이 오래 지나잖아요. 한국교회도 오래 지나잖아요. 그럼 율법적 신앙을 가질 경향이 생겨요. 우리도. 자기 자신도 모르게. 교회들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우리도 왜 집안들마다 다 음식하는 거 다 틀려요. 김치 만드실 때 재료 넣는 방식이 틀려요. 식탁 문화가 다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집장가 가면은 버거운 거예요. 시댁이 이상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부인 그쪽 갔을 때 또 이상한 거예요. 처갓집 갔을 때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해요? 우리랑 틀려. 밥 먹는 방식이 틀려. 어떤 집은 젓가락을 온전히 반찬에만 사용해.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진짜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는 젓가락으로 밥도 먹습니다. 근데 어떤 집은 젓가락으로 밥을 먹는 건 사람들이 하는 것이 양반이 어떻게 젓가락으로 밥을 먹어? 밥은 뭘로 먹는 거예요? 숟가락. 이해가 안 되시죠? 우리는 아무거나 먹으니까. 뭐 그게 이렇게 중요하게 다른 거예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표준이 교회마다 다 틀린 거 아세요? 목사님이 이상하다. 우리 예수 믿는 게 다 똑같지. 어느 교회는 다 똑같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아니 뭐 예를 들어서 교회마다 어떤 교회는 사도신경을 외워요. 어떤 교회는 안 해. 놀랍죠? 주일 예배 때 사도신경을 안 하더니 그것도 교회 그런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열린 예배를 드린다고 주일 예배인데 막 찬송을 20분씩 불러드려요. 세상에. 뭐 이런 망조가 어디 있어요?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떤 교회는 1년에 거룩하게 성찬식 딱 2번만 해. 그래? 근데 어떤 교회는 1년에 12번 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12번 할 수가 있나? 성찬식 왜 그렇게 많이 하지? 에이, 그러면 성찬식이 거룩함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하는 교회도 있어요. 예?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귀한 거는 조금 보여주는 거예요. 조금 하는 거예요. 딱 2번만 해. 응? 4번 하는 것도 어려워. 12번 하는 교회가 있어요. 어느 교회가 그렇게 해요? 우리 교회가 12번이나 하죠. 세상에. 예? 달라요. 예? 어떤 교회는 예배의 자리가 다 정해져 있어요. 알고 보면. 오래된 교회일수록 그런 특징이 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그 자리는 아무개 권사님이 앉는 자리.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이름표도 없어요. 그 자리는 장로님이 앉는 자리. 그러니까 모르고 새 가족이 와서 그 자리에 앉았다면 혼쭐이 나는 거예요. 어디 감히 그 자리를 앉아. 네가 뭔데? 뒤로 가!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교회마다 틀리고, 근데 어떤 교회는 막 새가족부 담당 직원처럼 뭐 누가 뭐 옷을 싹 입고는 그냥 들어오는 족족 자리를 그냥 안내를 하네. 아니, 난 좀 뒤에 앉고 싶은데 굳이 앞에도 앉히네. 아니, 이런 이상한 교회도 있어요. 아, 내 맘대로 앉고 싶은데 내 맘대로 못 앉아. 안내해 주는 대로 앉아야 돼. 세상에 무슨 교회가 자유롭게 그냥 아무데나 앉아서 예배드리면 되지. 그거를 꼭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교회도 있고 안 돌리는 교회도 있고 뭐 어떡하나. 우리 교회는 돌리기도 하고 안 돌리기도 더 헷갈려. 주일 1부 예배는 안 돌려. 2부는 또 돌려. 이거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그죠? 네? 돌리는 게 옳은 것이요? 안 돌리는 게 옳은 것이요? 뭐예요? 도대체? 네? 돌리는 게 거룩한 거예요? 안 돌리는 게 거룩한 거예요? 어떤 게 더 성숙한 교회예요? 근데 교회들마다 다 가치 기준이 틀려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한 교회를 다니면서도 조금 더 이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이 그 교회 문화와 역사와 전통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자신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요? 당연하죠. 오래 다녔으니까. 당연히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여기에 놓여져야 돼. 저거는 저기 있어야 돼. 누가 정해요? 오래 다닌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가까운 이제 새롭게 다닌 사람이 보면서 이거는 뭔가 좀 통행이 불편하고 뭐 미적 감각으로 이쪽으로 옮겨야 될 것 같다.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어디 교회 우리 출석한 지 1년도 안 된 것이 교회 시설에 대해서 여기 나라 저기 나라 네가 뭔데 말을 해. 뭐 그렇게 갈등할 수 있잖아요. 여성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남성교회는 이렇게 운영해야 되는 겁니다. 얘기를 하면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은 무슨 소리냐 말이에요. 우리는 여태까지 남여성교회 이런 관점으로 우리는 운영해왔다. 당회도 이렇게 하는 거야. 안수집사회도 이렇게 하는 거다. 권사회는 이렇게 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새로운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나중에 우리 교회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부역장이 될 수도 있고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는 이렇게 안 배웠는데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우리라고 해서 로마에 있는 교회들과 같은 갈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 사이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할 것인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바는 무엇인가? 24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를 위함입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것.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25절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 돌아가셨는데 사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왜 그렇게 되겠어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이면서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왜요?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예수님을 죽음에서 건지셔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되더라 하는 얘기. 이거는 우리가 뭔가를 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니까 하나님이 그래 신금호교회 너희들이 나를 잘 따르는구나. 자 그러니 예수를 살려주지 뭐. 한 거냐 말이에요. 아니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 은혜냐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로 여김을 받은 것은 우리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 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일처럼 예수님을 죽음에서 건지신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믿는 거잖아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바울이 노리는 게 있죠. 뭐겠어요? 진정한 의미의 아브라함의 제대로 된 상속자라 그럴까요? 아브라함 이름이 막 이렇게 확산되는 것은 결국 예수님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도 또 저기 있는 헬라인도 결국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율법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로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알고 보면 그들이 어디서 강한 충격을 받고 영적인 체험을 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자기네들도 그리스도인이 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율법 잘 지키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네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더라. 그게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조금은 이제 여전히 우리 그 현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건 뭐 우리 다 아는 얘기인데, 그렇죠? 다 아는 얘기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어서 의로여겼다 다 아는 얘기고, 예수님 부활시킨 이가 하나님도 다 아는 얘기고,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복잡하게 썼을까? 복잡하게 쓴 게 아니고 당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설명하고 또 설득하기 위하여 이 글을 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통한 우리의 믿음, 그리고 과연 믿음과 은혜의 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의 어떤 그런 행동들이 과연 뭘까? 그럼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어떤 일들,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될까를 자연스럽게 궁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은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과 이제는 관련이 있는 거죠. 예수님 없이는 은혜 받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소위 말하는 은혜 받는다. 이게 어디가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줬다. 목사님이 내 마음에 쏙 들게 설교했다. 여기 이제 은혜 받는다는 표현을 우리가 종종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틀린 건 아주 틀린 건 아닌데 다시 한번 우리들이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거죠.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 때 그 은혜. 과연 그 은혜가 뭘까? 믿음과의 상관관계는 무엇일까? 우리가 의롭다 하게 되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 하는 부분들에 대해 앞으로 계속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질문하고 마치 로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처럼 같이 질문하고 우리 시대, 이 시대, 우리 한국교회 뭐 때로는 우리 신부모교일 수도 있고요. 나 자신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보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